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에는 네 가지 주제, 뭐뭐 하겠습니까? 희망, 평화, 사랑,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희망을 나누었고 이번 주는 평화를 주제로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 평화의 검. 여러분, 검과 평화 어울립니까? 검과 평화가 어쩐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다투고 나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검은 평화의 도구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이 무서운 칼이 평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본문에 아들과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지게 되고 다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슨 평화의 왕이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화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화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그 앞에다 뭐를 붙인다고요? 진정한 또 참된 이런 말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게 여겨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서는 단순하게 평화를 말할 수 없으므로 참 평화, 진정한 평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평화는 어떤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까? 시끄럽지 않으면 평화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용한 것이 좋지 시끄러운 것 이런 일이 벌어지면 평화롭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시끄러우면 무조건 다 평화 아닙니까? 올해 초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또 혼란했습니까? 원치 않게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가 이제는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는 화평 대신에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자신이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와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니까 세상에서 문제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들었던 예 같습니다만 어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한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 온 마을은 도덕도 없고 상식도 없는 한마디로 무법천지의 마을이었습니다. 질서라고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이 흙과 백인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현명한 사람이 마을에 정착하며 살면서 하나씩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옳은 것인지 이것이 흑인지 백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보여주니까 자 바르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니까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반발합니다. 좋은 본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이 깨어나고 변화되니까 한쪽에서는 싫어하다는 것입니다.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말썽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마을이 발전하며 새로워지면 좋은 일일 것,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 시끄러워졌어. 질서를 어겼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바르게 하려니까 오히려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싫어하시거나 검을 가지고 전쟁해라, 가족끼리 원수가 되라고 가르치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로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사역, 또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것이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이죠. 자, 이 말을 복음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봅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온 것은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화평하게 하지 않고 서로 나뉘게 하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하셨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복음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복음은 좋습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복음도 분명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평화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야기처럼 참되고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죄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이 유대인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단순히 외면하고 거부한 것 정도가 넘어서 분노하고 저주를 품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율법만 있으면 됐지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부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지. 그렇죠.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누구도 미치지 못합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공로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하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의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고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한없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칼이나 검 이런 것은 뭐가 떠오른다고요? 칼이다 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전쟁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칼을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칼을 뭐 할 때 칼을 씁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칼은 무슨 도구다? 자르는 도구. 그렇죠. 나누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칼을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들어 전쟁하면 나라와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렇죠. 사상과 사상이 나눠지죠. 이 사상과 저 사상들이 서로 부딪혀서 나눕니다. 부와 가난도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칼은 나누는 도구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 담겨진 뜻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검을 주러 오셨다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탁 어쩐다고요? 나누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여서 가족 간에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싸우는 거 당연하다. 예수님이 이미 예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내 시어머니라면 내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섬겨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다 싸우라고 했어. 아버지 아들도 싸워. 이것이 아니죠. 다만 가족이라도 나누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다, 소중하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를 왜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구나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 중에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담 또 심리에 관한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 제목부터가 어떤 내용인지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지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남 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당에서 뭐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나만 생각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김정심 집사님, 뭐 권현유 권사님, 유복도 권사님 똑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 내줄 사람 있습니까? 부모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안다면은 이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제 이 12월 달에는 해가 바뀌기 전에 특별히 시설에 가 계시는 성도님들을 찾아뵈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들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내 집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있는 이 어르신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저번에도 주위에서 보니까 연세가 많아져서 몸이 불편해지면은 스스로 돌보기 힘든 어르신들을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시설에 모시려고, 시설에 가라고 하면 부모님 뭐라 하십니까? 갈게 그럽니까? 절대 가지 않겠다.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장면들을 가끔 목격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사실 종종 목격합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어르신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늙고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참 허망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으면 핍박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쓸 일도 생깁니다. 원치 않게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고라도 꼭 붙잡고 싶은 것,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이 시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것을 다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오. 평화를 깨뜨리지 마시오.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야기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주변 일대를 강력하게 지배할 때 딸싹을 못 하니까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까? 조용한 게 이것은 주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화는 정반대의 평화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평화인가? 누구를 꽉 눌러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움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났는가?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다 내어줌으로써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평안한 상태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경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옆에서 지켜보기는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얘기 나올 때 산모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애 낳을 때 어떻게 욕을 합니까? 산모들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압니다. 옆에 막 얘기 나올 때 힘들 때 누구 욕합니까? 누구 욕이에요? 남편. 야! 남편한테 이 나쁜 놈아! 막 이상한 욕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엄청 소리 진나갑니다. 너 때문이야 이놈아 하면서 막 머리를 쥐뜯기도 안 나갑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어도 다시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해산의 고통 때문에 애 낳으니까 겁나 힘들더라. 나 애 낳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산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 보면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를 다 써놨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들려줄게 하면서 나 잡혀서 매를 수도 없이 맞았다. 욕을 당했다.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고생한 내용이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에 평안하게 떵떵거리고 살았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충분히 누릴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학벌로도 신분으로도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바울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버렸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린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왜 나를 주지 차라리. 좋은 조건에서 몸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나는 기쁘구나. 이럴 때 더 평화롭고 행복하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보람, 편안하게 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39절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질 자신 있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그 무섭고 험한 십자가를 질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혹시라도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평화도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여 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날마다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